한국의 최장훈 목사님의 저서 세 사람의 DNA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또는 타인의 시선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나 존재감,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환경에 또 상황에 따라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또 중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시해줘요. 그 방법은 평소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 생각은 행동으로 그리고 습관으로 이어져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지배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려움을 생각하면요, 평화가 올까요? 두려움이 지배한대요. 너무 쉽죠. 예. 나는 애롭다, 나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애롭고 힘든 것이 해결될까요? 외롭고 힘든 것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 뭐가 지배할까요? 예, 물어보나 마나죠. 사랑과 감사의 엔돌핀이 그 심령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논리 중에 하나는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되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 God.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God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영어 성경의 God이 캐피탈 워드 대문자 G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을 스몰 God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칭찬과 위로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갓이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혼과 육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쓴뿌리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정신, 즉 혼의 영역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므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혼에게 영을 뺏길 게 아니고 영으로 혼을 지배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내용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생각과 행실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지만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로 살지만 은혜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이 동반됐을 때 그 받은 은혜가 수십 배, 수천 배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는 것은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인데, 혈과 육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늘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건으로 훈련하고 실천해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사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작은 텃밭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든지 모종을 하든지 겨울 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땅에 그대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모종을 심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주위의 흙을 다 갈아서 엎어서 부드럽게 해서 그리고 씨를 뿌리던 모종을 심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생각과 습관 그대로 두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거 우리는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가?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때에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때에 주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네, 본문 12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나 호세아 이 두 선지자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대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최후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25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은 심령을 갈아엎어라, 묵은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몇 번 외쳤지만 결국 패망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거의 40여 년에 걸쳐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눈물로 해소했지만 결국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거의 130년 차이로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하지만
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외침에 결국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들 역시 패망한 나라의 고통과 시련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라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요, 전체가 고통을 받고 한 사람의 의로운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민족이 되살아나고 장기간 평화를 누렸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 역사서 모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의 때인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요, 민족이나 국가로 축복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각자의 심령마다 책망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단체로 예배 드린다고 단체가 다 은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10,000,000명이 모였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10명이 모였어도 그 10명 모두 다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오순절의 역사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드리고 있다는 이 생각을 잠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슨 분위기에 따라서 이건 예전에 다 구약시대에 다 끝났던 얘기예요.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요? 각자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18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누가 물으면 나 하나님 만났어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슨 하나님이야 글이지. 그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알았던 어떤 권사님은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말씀을 읽은데 말씀이 조각처럼 눈에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인쇄돼서 평면처럼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자기에게 조각처럼 하나하나 입체감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14절에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선지자의 간곡한 눈물의 애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의 본성대로 가득한 본성, 죄가 가득한 그 마음밭을 기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싹으로 내지 못하고 심령의 강팍함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감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음밭을 갈라서라도 거기다가 말씀을 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잖아요. 이것을 바로 은혜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나 호세아 때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들은 은혜로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만 살면 안 됩니다. 반쪽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예배 나왔다고 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냐? 아니에요. 믿음 밭의 양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각자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의 흐름에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찾아오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아멘은 안 하시군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복 중에 복이로다.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물 붓듯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귀한 진리를 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한여름에 장맛비가 쏟아지던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대. 하나님의 의로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처럼 장맛비처럼 쏟아지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마음의 불신앙과 미움과 시기,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걱정, 어두운 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나를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너는 나를 건들 수가 없어라고 강하게 명령하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없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계속 좌절되고 낙심하면 염려, 근심이 자신을 억누릅니다. 그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염려, 근심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역사는 자신의 삶을 흥망하게 아니면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면이 있으면 갈아엎으세요. 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 시작하면서 우리 철우 임사님이 같이 찬양을 하니까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혼자 하면 음향기교로 하면 모노와 똑같습니다. 외쳐봐야 큰 소리 안 나고 외쳐봐야 썰렁해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스테레오 서라운드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돕겠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금 불신의 마음, 강팍한 심령,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밭을 갈아엎고 말씀의 결실이 풍성하도록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너희는 악을 박하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왜 거짓 열매를 먹었냐?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사람이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악을 심었는데 자기의 힘 자랑하고 자기의 넉넉함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악의 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나 에레미야 선지자 때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결과 저들이 그토록 원했던 풍요와 축복 대신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하게 된 교만에 대해서 너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국 같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한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창조주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심령, 그 나라, 그 민족은 아무리 군사력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라. 야,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무슨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고 인간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자체,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누구 중심적일까? 질문하니 너무너무 쉬워서 아주 표정들이 다 밝아집니다. 답을 얻은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말하는 것도 가만히 보셔요. 누가 누구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은 심중에 늘 자기가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판단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벌써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야, 나를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서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왜?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우리는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합리화예요.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데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마 합리화에 대한 논문을 쓰라고 하면 저거 100점 맞을 거예요. 그렇게 순발력 있게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왜?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는 제약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마음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것, 이것 자체도 우상 숭배다. 이것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아예 그냥 교만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기 생각을 동등선상에 놓아서 가끔은 자기 좋은 편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의 심중에는요, 아예 자기중심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이라.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상당히 당당해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613개의 율법 조항을 대표하는 성도의 기본 윤리인 무엇이죠? 예, 십계명. 야, 바로 문제 던지니 답이 바로 오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본 윤리 십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너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 외에는, 즉 하나님 외에인데요,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언어에 보면 나 외에 이것을 내 앞에 나란히 두지 말래. 야,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앞에 나란히 두지 말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요, 때로 믿음이 좋았다고 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란히 뒀습니다. 그런데 아예 은혜가 없을 때는요,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자기 뜻밖에.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 완전히 사사기의 전체는 우상 숭배로 망한 역사서입니다. 왜 없어요? 왜 망했죠? 심중에 이스라엘에 왕을 두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한대. 제1계명은 얘기합니다. 내 앞에 나란히 어떤 것을 두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 앞에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외쳤지만 사도 바울 역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선지자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는 인간으로 하여금 헛된 욕망과 거짓 열매를 결국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마약과 같이 효독하게 되어 결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는 그런 지름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뭔가 두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강요한 것 같아요. 강요한 것처럼 호세아도 에레미야도 강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으니 결국 패망한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으시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입니다. 제가 사랑의 진리라고 한 것은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간곡히 우리 필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죄악의 열매로 인하여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죄악의 열매로 인하여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본절에서 말씀하는 베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보존하지 못해서 후에 죄악이 만연한 벳아엔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변해서 뭐가 된다? 벳아엔. 생소한 단어인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벳아엔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정령 새벽에 망한다. 새벽에 정령 망한다는 것은 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쌓은 부와 명예는 오로지 멸망의 근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과 벳아엔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벳아웬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의 집으로서 허무, 공허, 헛된 것,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베델과 벳아웬은 같은 장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예요. 베델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관련돼서 유대인들에게 신앙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은혜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다 보니까 변질돼서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때 은혜로 충만했던 성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벳아렐이 베델이 벳아엘로 변하는 것은 역사에 보면 악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인 것을 알고 일부러 이 못된 여로보암은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이것을 아는 여로보암은 특별한 은혜가 베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모양과 형식은 갖췄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 참된 예사의 의미를 잃어버리도록 가짜로 조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5절에서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yen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 베델의 영광이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벳아yen이라는 그러한 멸망의 땅으로 변질됐고 그것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베델이 벳아yen으로 변질된 것처럼 은혜로웠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리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베델이었던 우리 마음밭이 벳아yen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내용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형식만 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축복만 추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제약의 집, 우상의 집, 벳아yen이 된다고 했는데 이 벳아yen은 중요한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밭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세우는 교만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오만 이런 마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델에 있습니까? 벳아yen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작은 죄에서 큰 죄로 자라서 결국 큰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죄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 결과는 도성이 무너지듯이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삽니다.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 은혜가 다르고요. 오늘 은혜가 다릅니다. 내일은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우리는 믿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겸손히 마음에 두고 매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매 순간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등해 두시고 그 받았던 은혜, 베델의 믿음, 베델의 은혜를 보존해서 우리의 심령이 벳아yen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